그 카림 라시드라고 아세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나? 뉴욕 출신 세계적인 3대 디자이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아우디나 뭐 여러 명품들을 많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통을 또 디자인했는데 그 가르보라는 쓰레기통인데 그게 대박이 또 났어요. 이런 제품 저런 제품들을 많이 디자인을 해서 유명 디자이너가 됐는데 그가 제품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나를 디자인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 사람, 인생을 디자인하는 그런 또 책을 한번 냈더라고요. 그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디자인 유어셀프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카림 그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이너는 꼭 난 디자이너야 라고 생겼죠. 그 이상해. 나는 디자이너야. 이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보면 그게 느껴져요. 난 목사야. 이게 느껴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통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많이 봤죠 이거? 이게 대박 쳤다면서요. 쓰레기통을 통해서도 명품 그 가르보라는 사람의 손을 거치면 명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불티나게 팔렸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 쓰레기통도 이렇게 명품으로 거듭나게 하는구나. 도전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저런 명품을 만드는 그 사람 본인이 또 먼저 디자인화되는 것이 또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 제품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디자인하라?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신앙과 믿음과 상관이 없는 보통 사람도 저런 정도로 범상치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좀 더 남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해보고 쓰레기통 같은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가능할까요? 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평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꼴이 이런데 뭘 더 내가 그저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왜? 누구의 손에만 잡히면 명인의 손. 명인의 손에만 있으면 명품이 나오는 것처럼 뭐 설교를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라고 미리 뭐 정답을 다 말하더니 뭐 설교할 이유도 없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는가 봐. 진행을 가지고 빚는 토기장이래요. 근데 어떤 그릇이 귀한 것이고 천한 것이냐. 토기장의 권한은 주권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을 같은 그릇이라도.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토기장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토기장에는 명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모든 그릇들은 다 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야. 왕의 손에 잡히는 그런 그릇으로 잔으로 그렇게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 집에 그 장인이 또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날 만든 그 그릇은 다른 그릇과 달리 참 이상하게 생긴 그릇이에요. 손잡이가 너무 커. 그것도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송아지 뭐 저기 무슨 당나귀처럼 그냥 이렇게 나온 그릇, 희한한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릇이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들고 어디 가는데 가장 가난한 그 지역의 가난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농부에게 그 그릇을 선물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그릇이 볼 때라도 주인의 손에 의해서 제작되어지는 그 그릇이 볼품 사나워가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제작되어진 그 이상하게 생긴 그 그릇이 된 그 본인 스스로도 참 원망을 했는데, 또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난한 농부의 집에로 그 그릇이 가는 것이 참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릇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 이유는 그 가난한 농부가 팔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없는 상태에서 그 그릇을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인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흔하지 않은 세계적으로 가장 진귀한 오히려 걸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느냐에 달렸다. 그것이 재료가 금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럼 뭐해요? 그 왕이 맨날 그 그릇에다가 술이나 퍼마시면 부가 그게 귀한 겁니까?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손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될 때 이게 귀한 거죠. 천하다 귀하다는 기준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장이와 같이 가장 귀하게 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세계적인 교회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죠. 이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인간의 조건이 뭡니까? 그릇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도 제품이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흙이에요. 흙. 그릇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하고 비유하는 게 적당한 거예요. 흙이에요. 근데 인간의 조건이 뭐냐고요?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뭘로 여러분이 사람인 걸 증명합니까? 여러분 짐승입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사람은 맞습니까? 인간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인간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뭐예요? 뭐가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눈, 코, 입이 있어서요? 짐승도 있답니다.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서요? 장식용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인가요? 건강한 바디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잘생겼습니까? 멋집니까?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박사님들?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정보가 많잖아요.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라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뭐예요? 뭐가 여러분이 사람을 인정합니까? 어느 재판정에서 죄인을 앞에 두고 판사가 마지막 심사를 심사라고 뭐라고 하여튼 그래 할 거 아니에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근데 때로는 이런 판결을 하잖아요.
피고야 뭐야? 피의자야?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노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죄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죄 질도 나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판사들은 보통 괘씸죄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최후 변론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선고하는 가운데 사형수들에게는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사형을 선고를 안 하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힌트를 드렸어요. 인간을 포기했다는 말은 또 그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를, 무엇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 하기사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그 군대 내에서 구타하고 뭐 그렇게 막 해가지고 사병 하나 죽여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 똑같은 짓도 했다더라. 뉴스 들어봤어요? 아, 정말 인간이기 포기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또 어제 그제 지난 주간에는 지금 파리 테러 때문에 우리 저기 서집사도 기도했지만 어디 인간이기 이게 다 인간 아니잖아 이거. 인간이기 포기한 사람들이 뭐 널렸어.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다 있기 때문에 팔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외형적인 육체적인 조건이 인간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는 제품은 흙을 통해서 빚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편이 하나 있었어요. 수단이 하나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외형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는 그래서 노아 때 그 홍수 심판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노아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려야만 했던 죄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복잡하게 쓰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야만 했던 죄목은 인생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어때서 육체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 못났다 판결할 수 없어요.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분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미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산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을 쓸어버린 거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냥 죽어버린 무의미한 육체를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장사 지내고 따라가는 게 그게 도리죠.
근데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라고 선고합니다.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사람인가 인간인가 아닌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멀쩡하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때 심판을 하셨던 그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우리 비전도 디자인해야 되고 뭐 예배도 성전도 뭐 지금 올해는 뭐 거의 뭐 그냥 디자인이라는 말이 목사 입에서 목사가 디자인한 거 할 정도로 아주 입에서 그냥 단물이 날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한 1년 동안 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디자이너인 여러분들이 다 헷갈릴 정도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가 그분이 손만 닿으면 그분이 생각만 하면 정말 쓰레기통도 명품이 되듯이 또 그분의 관점은 항상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창조적인 것에 대해 항상 그분은 시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감각이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 정옥교회 지금 그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 카페 쪽은 지금 많이 지금 변화가 좀 있었죠. 저 천장에다가 지금 뭘 했어요. 천장에 뭐 한 거예요? 천장에 뭘 저기 지금 알기는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하고 느끼기는 해요? 뭐가 달라진 건 알아요? 뭘 해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3대 재수쟁이가 있어. 첫 번째 재수쟁이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재수쟁이 있어. 나 아니면 안 돼. 그 재수쟁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재수가 있어. 그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왕재수가 있어. 도대체 관심이 없어. 사람이고 일에 관심이 없어. 제 목회 경험적으로 저만의 삼재수입니다. 제발 거기 안 끼기 바랍니다. 하여튼 설교가 불편해, 그지? 주목사 설교는 좀 이렇게 편하게 안 넘어가. 나도 좀 그러고 싶어. 제 좋은 얘기만, 편한 얘기만 하고 싶은데. 저게 천장이 우리 타임스퀘어 지금 사는 동안 지금 계속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는 극장 있잖아. 극장 현관이야. 현관문이에요. 그 현관 그 앞에 그 천장이고 그걸 우리 일레 집사가 여기다 그대로 카페한 거야. 근데 그거를 3D 입체식으로 지금 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쳐다보면 안 돼. 바로 밑에서 이러고 보지 마. 저기 동그라미 하나 쳐놔. 거기 반드시 봐야 될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놔. 나도 처음에 우리 일레 집사가 목사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자꾸 보라고 나 거기서 봐도 난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아니 사진을 찍으니까 더 정확하고 사진으로 보면 진짜 3D야. 입체식이야. 그 우리 타임스퀘어 극장 그 현관하고 진짜 비슷해. 그 보면은 그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무빙 월드 문짝이잖아요. 요게 지금 극장 그 현관문이야. 창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카피잖아, 그렇지?
카피. 그러나 이제 목사가 원하는 것은 이번에 이 카피는 필요해요. 타임스퀘어 극장시 성전 앞에 가서 기도 못하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걸 보면서 출입을 할 때마다 붙잡고 거기 나가서 못하는 대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못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이거라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런 이미지 기도. 제가 많이 얘기하자면 이미지 기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정원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사역은 카피를 넘어야 돼요. 카피보다는 우리가 탁월한 독보적인 창조적인 것들을 자꾸 생산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카피하게 해야 돼요. 난 여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카린 라시드의 의식이에요. 이 사람의 의식이에요. 자기 누구 걸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를 창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세계의 명품이 될 수밖에 없어. 세계 디자이너라고 손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따라가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도 머리 써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1초라도 먼저 생각만 하면 안 돼. 그게 나와야 돼. 그래야 그것이 신제품이 되는 것이야. 신상품이 되는 것이야. 뒷북치면 안 돼. 여러분 각자 디자인하는 그 분야에서 그런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전도 디자인하고 성전도 뭐 예배도 디자인하고 뭐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전에 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인 거잖아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제품이나 작품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이듯이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디자인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겠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특별히 우리가 보면서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가서 사도 바울이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죠. 베드로가 신방을 간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서로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감각적으로 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초청이 또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준비한 이미지는 다 봤나? 하나가 뭐지? 기프트인가 보다. 기프트. 이건 그래요. 기프트 얘기 좀 이따 할 거야. 잠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신방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심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말씀은 전하고 들을 때에 객관적인 계시로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객관적인 계시로서 전달이 되게 되면 그냥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냥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런 하나의 지식과 같이 정보와 같이
그렇게 전달되고 듣고 그냥 또 지나치는 그런 계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따라서 필요한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주관적 계시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강단에서 주목사가 전할 때에 객관적 계시, 성령이 동시에 역사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전달되어지는 객관적인 계시인 문서와 같은 기록된 말씀이 전달되면서 성령께서 작용하는 주관적인 나의 계시로서 말씀이 되도록 내 귀에 꽂히고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동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내 자신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by myself, 나의 스스로, 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제품을 완성하듯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 자신이 디자인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말씀으로 디자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써 간접적, 주관적 계시를 통해서 들려지고 새겨지고 느끼게 하고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적용하기까지 살아있는,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해 주셔야 해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속에서 뭉클거릴 수 있도록, 꿈틀거릴 수 있도록, 눈물을 왈칵 쏟을 수 있도록,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고, 그냥 내 오장육부에 그냥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그냥 칼을 대가지고, 그런 칼을 무슨 칼이라 그래? 주방에서 쓰는 칼은 무슨 칼이야? 뭐라 특별히 용어가 있나? 셰프가 쓰는 칼은 무슨 칼이야? 셰프나피? 의사가 손에 들어지는 칼은 무슨 칼이라 그래? 메스? 메스. 검객이 쓰는 칼은 뭐라 그래? 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용도가 달라져. 이름이 달라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폐부를 활키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해야 할고, 내가 어찌해야 할고, 말씀의 적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작동해 주셔야 돼요. 작동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사람에게 적용된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된, 사람을 좀 디자인하는 하나의 그 루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나타난 결과가, 현상이 방언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방언이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게 이제 기프트야, 은사야, 은사. 이거 성령의 역사면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보고에서 은사가 팍 별로 상징했는데 은사가 나오는 거야. 은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 기프트 박스예요. 근데 그 박스 안에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다 있어. 각자에게 개성에 맞는 기프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근데 그것을 뚜껑 덮어놓고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이 뚜껑이 그냥 다 열리면서 기프트가 팍 생산되는 거야.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있었어.
사람을 디자인하는 방법. 성경에서 우리를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기프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은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달란트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프트, 그 은사를 사장시키면 안 돼. 그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 그 자체가 죄야. 주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무슨 특별한 죄를 적극적으로 진 것도 아닌데 근사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주님은 너무 분해하셔. 아니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만 자기 인기를 얻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소비를 한다든지 낭비를 한다든지 이것도 다 죄다 그 말이에요. 보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난 방언 안 하는데요. 목사님 같이 7, 8개국어 뭐 방언했다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면 수요 위대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은사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 짧은 30분 안에 내가 다 그것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개성을 따라서 은사를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이것으로 디자인되게 바래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은혜 받았던 그 하늘상 기도원 보여드렸죠? 그 하늘상 기도원이 예나 지금이나 3대 표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응답하라 1988을 요즘 하는데 하도 우리 혜원 집사가 적극 추천해가지고 제가 8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즘 3편까지 4편? 봤어요. 해리가 연기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전에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해리 때문에 나도 봐. 그러면서 상당히 혜원 집사와 캐릭터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1988년도 별로 그러고 나서 91년도인가 내가 호주에 나오면서 저는 70년대가 좋아. 나는 70년대가 난 한국에 대한 정서는 70년대가 딱 있어요. 딱 새겨져 있어요. 한 10년 정도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했지? 기도원 얘기했다. 추억 얘기하다 그랬어. 추억 얘기하다가 88년도는 별로 없고 하늘상 기도원 시절이 70년대예요. 사실은 70년대 75, 6년도 4, 5, 6년도 그때 제가 하늘상 기도원에 한참 청소년 때 오른데라서 잣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비 오는데 일주일 동안 처리하면서 막 기도하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굉장히 응답하라 하늘산이에요. 저에게는 굉장히. 근데 그때가 말씀으로서 일을 잊어버려 주잖아요.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그렇게. 그것이 우리 사람을 디자인하게 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디자인 by Holy Spirit, designed by God's Word, designed by gift, God's gift, charisma, talent.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디자인이 되게 되면 결론 낼게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떤 목적이 성취돼야 합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오늘 성경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니라.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뭐 우리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고 기도를 하는 일도 하고 또 여러분 집사로 성도로서 청가대 봉사도 하고 경배와 찬양도 하고 또 심지어는 노가다도 해요. 생전 안 해본 그냥 막 페인트 칠도 해보고요. 이런저런 일을 막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여러분이 수고의 땀도 흘리고 그냥 또 주방에서 거의 막 그냥 살다시피 하기도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도 안 하던 일을 이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안 해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내 자신 생각해봐도 내가 교회 와서 미쳤나?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전심전력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저는 그걸 여러분 보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부디 믿기를 소망하기는 말씀의 영향이기를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길 바라요. 그냥 아는 지식과 전달된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집사니까 교회 생활을 그래도 여기서 좀 오래 했으니까 나이도 좀 더 있으니까 그래서 책임과 의무로 하게 되면 그거 힘들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사단이 나요. 또 그 부분이 반드시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서 내가 깨달아는 저도 그게 움직여지기까지가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동원해 주셔서 성령께서 강권해 주셔서 하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감동하시는 결단케 하시는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이 하나님 본된 교회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모습이 되길 바라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높이기 위한 거. 하나님을 높였다. 경배와 찬양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 할 곳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코넬료와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과 같은 때로는 겉으로 볼 때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종자를 할지라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과 은사를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되어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K타운의 영적인 진리의 등대로서의 교회의 역할이어야 하고 무용교회로서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외쳐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월요일날도 얼마나 별로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그냥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끼쳐서 오히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아주 반응을 하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높임을 돌리는 그런 동참자가 되더라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표정에서부터 막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현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나타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사로 디자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세례를 받고 결론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을 포기한 것과 같은 인간이 형상이 없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 아세요? 나비 효과. 그게 무슨 뜻이에요? MIT 공대 기상학자였던 로렌츠는 내린 건 읽어야 돼. 천체의 미세한 운동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현대 과학이 날씨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습도, 온도, 바람 등 기상을 좌우하는 변수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변수들마다 값을 1000분의 1씩 다르게 입력해 보았다. 습도와 바람의 값을 조금만 높여놨는데도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하던 바람이 미국의 텍사스에 도착할 때는 토네이도와 같은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이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까 봐야 돼. 이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을 하게 됐다. 성경적이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참되게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건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실력이다. 같은 상황과 같은 것을 보고 듣고 해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초대교회가 그렇게 개개인 한 가정으로부터 말씀과 성령과 은사로 디자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의 결론적인 장장장마다 결론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말씀이 날마다 흥왕하여지더라. 이런 말씀 구구절절이 나와. 이게 초대교회 역사야. 나비 효과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적은 소수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성령과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새롭게 그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리디자인 되니까 그때부터 이 나비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비 효과. 거룩한 세계의 나비 효과. 우리 지금 정교회가 11년 됐는데 나비 효과의 바람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있을 줄 믿습니다. 4년부터 타임스케어를 통해서 그 나비 효과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느낌이 없이 작은 미풍과 같은 그런 가운데 시작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고 적용할 때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찬미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러한 나비 효과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뉴욕 정원교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극장식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그건 가시적인 거 맞아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 출입하는 이방인들 인간의 길을 자의적이든 알든지 모르든지 포기되어 있거나 인간이 아닌 육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사로 디자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받아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뉴욕정교회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이를 위해서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생각 내 생각이 이게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적어도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공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공생이라고 해요. 그것이 초대교회 현장이었어요. 정원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공감과 공조와 공생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 사람다운 사람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은사로 저희들
디자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최선과 최고의 그런 작품으로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